오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핵심은 간구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정말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다니엘서 6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3번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통치 시대에 그 메대와 파사라는 이 두 나라가 잠시 이렇게 연합된 상태에 있었던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지요. 나중에 이 메대와 파사는 파사로, 페르시아로 통합이 됩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넓었느냐면 장관을 120명을 뽑을 정도로, 그래서 그 120도로 이렇게 다스렸고, 한 도가 우리나라의 무슨 충청도, 경기도 이런 거와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 훨씬 큰 그런 도의 규모를 가진 120개의 도로 구성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120명의 그 장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장관들을 다스리면서 나라 전체를 통치했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 3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유능했습니까? 무능했습니까? 굉장히 유능했어요, 다니엘이.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꿈 같은 걸 황제가 꾸면 그런 것들을 다 알아맞추니까 인정을 받을 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은 신분이 박힌 돌입니까? 굴러온 돌입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온 돌이 너무 자라니까 박힌 돌들이 뚜껑이 열린 거죠. 사실 이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성장하는 공동체를 보면 박힌 돌들이 별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들이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근데 아주 덕이 안 되는 공동체는 박힌 돌들이 이게 굴러온 돌을 이게 잘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학적인 융합이 안 되면 어느 공동체든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굴러온 돌이었던 이 다니엘이 너무 승승장구 잘 치고 나가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기존 그 나라에 뿌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코너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 털어서 어떤 문제가 날까 그래가지고 털었어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 저런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흠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있겠지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장관들 세울 때 뭘 하죠? 인사청문회 하죠.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한 40에서 50명 이렇게 아마 장관이나 총리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어때요? 다니엘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 화병 나게 생겼어요. 그런 청문회를 뭐 하나 몰라. 그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냥 안 하고 그냥 임명하는 게 낫지. 그거 다 까발려 가지고 그냥 국민들 다 화병 나게 만들고. 야,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먼지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올가맬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서 다니엘을 올가맬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해?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황제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으니까, 야, 이게 내가 신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게 나한테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다른 저 신들한테는 기도 못하게 한 달 동안만 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좋아서 도장을 찍어놨다가 나중에 후회를 엄청 하는 거죠. 요것들이 다니엘 올가매려고 이런 걸 세웠구나. 이렇게 하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데, 아무튼 그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령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은 왜 하루에 3번을 꼭 기도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기도도 어떻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사람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 기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 보이도록 그렇게 하루 3번을 기도한 겁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안 맞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그것도 몇 번?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했나?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 밥이 안 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기도가 어떤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기에, 어떤 성경적 배경을 갖고 있기에 하루 3번 기도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보통 상번제라고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아니, 성경적 근거도 제사 시간에만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를 보면 여러분들이 성전 혹은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성소 휘장 앞에는 너머는 언약궤가 있고 이쪽 성소 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이, 제사를 딱 시작할 때 향이 싹 피어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향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휘장 앞에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이 뭐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저 향을 제사, 아침 제사 때, 저녁 제사 때 이렇게 향을 피운다는 거죠. 아, 향이 성도의 기도라?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그 향과 우리의 기도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하, 이게 향이라는 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구나. 그런가 하면 앞에서 5장에서 읽었던 거는 그 향 자체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는 뭐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 3과 9입니다. 9. 뭐와 뭐라고요? 3과 9. 성경의 제3시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에 맞추려면 몇을 더해야 돼요? 6을 더해야 돼요. 6을. 그러면 오전 9시에
아침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9시 플러스 6 하면 오후 몇 시예요? 오후 3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시작되면 제사가 끝날 때까지 뭐가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리고 향이 피어오르면서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하늘문이 그때 열렸음을 성소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밖에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3시 오전 9시에 딱 하늘이 열렸으므로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향연으로 향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저녁 제사 드릴 때 9시 제9시 이것은 오후 3시라고 그랬어요. 오후 3시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2번을 기도하다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사와 제사 사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정중앙이 몇 시예요? 12시죠. 12시 3시 9시는 제6시 플러스 6 하면 12시가 돼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12시에도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루 3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전통이 되어서 다니엘은 저 멀리 이국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는 그 시간, 그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성경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건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제사,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 그리고 정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을, 이 제사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제사는 기도와 연결되니까 결국은 이 기도 시간도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의 모든 요소를 보면 다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막 같은 데 보면 문이 동쪽에 하나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뭐라?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는데 거기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제물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조금 더 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손발을 씻으면서 깨끗이 만드는 그 물 역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들어가서 성소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왼쪽 편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성소를 비추는 불빛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분향단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끝나고 나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열심히 빌고 이런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 응답은 온전히 누구 공로에 의지해요? 예수님 공로에 의지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지성이면 감천 이런 식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빌면 하늘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절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원인은 딴 데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는 응답의 그 기준은 누구의 공로에 의지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공로로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건 또 죽는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귀한 진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시간이 혹시 몇인지 아세요? 제 3시입니다. 못 박히는 시간이 제 3시라고요. 제가 에우드라고 그랬잖아요. 제 3시, 제 9시. 제 3시는 구약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상번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제 3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시간, 돌아가시는 시간이 몇일까요? 제 9시입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그분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다 이루었다,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사 드리는 시간, 첫 제사와 마지막 제사, 구약 시대의 처음 날마다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는 삶에 있어서 시간대가 어떻습니까? 여유 있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언제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헛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시다, 기도에 시간을 좀 내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쁘대요. 그냥 자기 세상 일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원리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가장 바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세요. 이따 다니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 없다, 피곤하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장 좋은 시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고 내 일을 나만 열심히 한다면 그분은 평생 자기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인생을 마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가장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하고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별로 안 갖고 늘 살아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겠죠. 저는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원리를 잘 터득하시고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놀라운 선순환의 선기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저는 이제 저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기도생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생활 하는데 지금 뭘 걸었어요?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위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뭘 걸으라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이 원수들이 교묘한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앞으로 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기간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딱 며칠만 왕에게 기도하라? 30일.
한 달 동안만 왕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다니엘이 타협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언제 기도하면 돼요? 새벽에 기도하면 됩니다. 안 보는 시간에. 밤늦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용납을 못해.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늘이 닫힌 다음에는, 지금은 물론 다릅니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늘 열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루 3번. 3시, 정오, 9시, 오후 3시. 이렇게 9시, 정오, 오후 3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래 한 달이니까 한 달 타협하자.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한 달 동안 안 쉬어봐요. 사탄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틀이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 기도 안 하면 죽어. 그래도 지금은 너무 바빠. 애들이나 좀 키워놓고, 이번 사업 프로젝트나 좀 어떻게 해놓고, 그리고 다음에 하지. 그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정말 다니엘처럼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무엇을 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를 했냐, 다니엘이. 그거는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읽었어야 되는데, 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력했던 나라를 건설했을 때, 누구 왕 때?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준공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에요. 저게. 이스라엘은 지금 전혀 망하지 않았어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국을 이루고 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이 나라가 망해서 우리 후손들이 저 이방 나라로 끌려갔을 때에 일지라도 하늘이 열리는 시간에 우리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에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뒤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기도할 때 자기 방문을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때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던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해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종합하면 뭐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가공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다른 기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위에서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루 몇 번 했다고요? 3번. 뭘 걸고 했다고요? 목숨을 걸고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신약시대에 우리는 몇 번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적용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도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 몇 시니? 3시. 그러면 무슨 시간? 아침 제사 시간. 저 때 뭐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땅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달라고. 뭘 걸고? 목숨 걸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몇 시 기도 시간에? 제9시. 언제 제사 시간? 저녁 제사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굴 만나요? 안순뱅이를 만나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일으킵니다. 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저런 거예요.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놓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연결이 돼요, 그게. 그리고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 관계상. 사도행전 10장 1절로 9절에 보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위대한 사건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넬료도 언제 그 기도를 시작하느냐? 제9시. 베드로도 똑같은 시간대가 아니고 베드로도 같은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제6시. 정오에 기도하면서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정해져 있었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그때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하늘문이 어떻게 해요? 닫혔다 열렸다 계속 이럽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라고요. 왜냐하면 하늘문이 항상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니엘처럼 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 저 육신적 이스라엘 그 말고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의 회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만들어 놓으세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120명의 장관들 위에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수석 총리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잖아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건드려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못 건드려요. 사자 입이 딱 봉해가지고 열리질 않아. 나중에 다리오 왕이 이게 음모인 줄 알고는 다니엘 거기 갇히고 나서 밤에 가서 금식하면서 오락도 그치고 그냥 다니엘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날이 새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다니엘이 안에서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을 들어 올리고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몸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으스러뜨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루에 하늘이 열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던 하나님을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오늘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간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필요는요 3가지 필요예요. 내 필요, 이웃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믿습니까? 이 3가지 필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뭘 구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 3가지 필요가 동시에 충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이죠? 여러분,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밖에 현수막 거는 데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3가지를 적어놨어요. 첫째가 뭡니까? 예배. 둘째는 양육이에요. 셋째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뭘 걸고 해야 된다고, 이 기도를? 목숨 걸고. 정말이에요. 여기다 목숨 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높여주신다고요? 다니엘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 별로 하지도 않아. 또 한다고 해도 초점이 없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될까?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내가 제물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귀한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들을 여기로 불러들이는 복음 전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런 걸 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시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3가지를 놓고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도 결코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로 쓰임받는 겁니다. 세 가지 그 기도를 놓고 늘 주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건강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고, 내 물질 생활도 보장해 주실 거고, 비록 시험은 받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모함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다니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